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끝맺으면서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과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지나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지나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해야만 양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해야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내 삶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목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삶의 영토이자 우리 삶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삶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밭을 갈아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씨를 뿌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을 갈아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서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에서 나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의 노력으로 밭을 가를 때 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열심히 나의 피와 땀을 흘려 내가 고생할 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열매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어떤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했죠? 고난의 풀무불.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 어떻게 연단한다는 뜻이죠?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부요하게 한다고 하죠? 불로 연단한 금.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무불,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 그럼 고난의 풀무불로
합쳤을 때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하면 무엇을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입어서 부요함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한다고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고난의 풀무불. 그것으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생활은 고난 가운데서 풀무불로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나머지 오히려 무엇을 강조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나에게 항상 기쁨과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과 행복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왜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행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한다고 하셨어요. 불로 연단하여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라는 것이죠. 심판주께서 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주라고 한다면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우선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인간은 이를 위해서 창조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행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이며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나의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면 내가 달게 받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훈련으로 풀무불로 연단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에요. 수천의 고온도와 고압력 가운데서 풀무불로 연단되는 훈련을 받았을 때 그 훈련 가운데서 평생토록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아멘. 또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떼어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주님도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 세상을 완전히 이기시고 세상을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고 했죠? 마귀들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며 원수와의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모든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누구죠? 사탄이었어요.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고 누구에게 넘어지려고 했었죠?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사탄에게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무조건 이기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무조건 승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도 사탄에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서 이것을 이겨내야 할까요? 그냥 주님만을 믿으면 모든 걸 다 승리함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관계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눈구렁텅이처럼 강해서 뱀처럼 교활해서 우리를 속고 속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습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음에도 무너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라고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주의 용사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고난이요, 그 훈련이 연단인 것입니다. 주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생활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을 살아나갈 때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해진다고요?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적혀 있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으로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생활에서는 복음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수는 있으나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간교와 관계를 펼치기 때문에 개교와 관계를 펼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의 방어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 취하는 것, 바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귀의 관계와 공격 속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만 승리의 길로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영적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영적 무장의 비결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실하고 충성되게 온전히 나가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